오늘은 2025년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누구나 오라. 몇 해 전 작고한 이어령 박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후 자신의 삶이 긍정과 생명의 삶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죽음이라는 무한 절망을 생명이라는 무한 긍정으로 바꿔 놓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긍정의 언어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 24절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렵다가 아니라 쉽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긍정의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부정하는 모든 차별과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껏 보통의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만나거나 함께하면 부정해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의 가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식구는 물론이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베풀어 주기를 작정하셨음을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침내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던 구원의 공식, 즉 유대교에 들어와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죽을 자를 살리며 차별과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러 이유를 들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은 누구나 부르는 거침없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구별하고 나누려는 세상에서 모든 차별과 장벽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